13장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8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다이아 반지로 비유하면 로마서 8장, 성경은 다이아 반지와 같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와 같고 아니지. 성경이 다이아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다이아와 같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의 맨 끝에 아주 빛나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성경이 다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신앙생활하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묵상한 거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버릴 것이 없이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망하게 하시고 해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못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가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11장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비유하면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사상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사야의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렘넌트.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이제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가치관을 고정관념은 바꿔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요.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지진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낮에도 메시지 전하면서 간증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는 게 세미한 음성이지 쩡쩡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한 초자연적인 음성이 아니거든요. 그건 일생에 한두 번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대부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닌데 그러면서 너는 너 혼자 홀로 남았다고 하지만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남았다고요? 7,000명이나 남았다. 너 착각하지 마라. 5분 착각은 건강에 좋을 텐데 더 이상 착각은 해롭다.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 그 7,000명을 통해서 다시 내가 일해 나가리라. 그런 걸 말씀합니다. 자, 1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엘리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7,000명을 더 남겨놓으셨다. 너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라. 좀 깨뜨려라. 너 말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남아있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나 없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나 없어도 교회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고용하셨기 때문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도 보내시고 그러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할까봐, 나 아니면 못한다고 할까봐. 그러나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거예요. 다 살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그래서 바울을 미리 저 헬라 문화권에 갖다 집어넣으셔서 헬라어에 능통하게 하십니다. 그쪽 관습과 모든 문화를 익히게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딱 변화시켜서 그 문화권 속에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냐고요. 너무 좋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해봐요.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안 통하고 뭔 복음을 전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제3세계 훈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그 대상자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자국 내로 다시 파송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안성맞춤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멋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셨어요. 스타트, 출발하기만 하면 그 사역에 내가 투입이 돼서 일하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녹슬게 놔두지 마세요.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요. 안 되는 일들도 막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의 일인 거예요. 주의 일. 모든 게 주께 달려있고 주님의 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본래는 구원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의 대상이라 이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 23절 가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은 접붙이심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 누구든지.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메시아의 조상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그 자식도, 그 다음에 저 이방인 기생 라합도
이방인 남편을 잃은 과부 누구예요? 룻도. 그 다음에 남의 아내인 다윗은 남의 아내인 그 자식도 바로 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어느 하나 닫아놓은 부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은 다 와라. 믿기만 해라. 값없이 내가 공짜로 다 주리라. 다 열어놨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와라. 다 와라. 어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배구를 좀 봤거든요. 제가 배구를 운동을 아주 좋아하니까 보는데 현대의 새로운 용병이 왔더라고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 처음 투입이 됐으니까 봤는데 아니 까매도 그렇게 까말 수가 없어요. 너무 새까마니까 야 까만 크레용을 칠했나 물감을 칠했나 이거 그렇게 까말 수가 없어. 근데 놀란 것은요. 점프를 와서 스파이크를 하는데 1m는 뛰는 것 같아. 1m. 이야, 그냥 점프해서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그냥 블로킹 위에서 막 때리니까 1m는 뛰는 거. 1m. 그 신영균 목사님 부흥회하는 거 보셨어요? 그 신영균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강단에서 방방방방 뛰는데 한 50cm, 60cm는 뛰시는 것 같아. 그 어르신이 70이 다 되신 분이. 엄청나. 근데 먼저 우리 찬양지 피할 때 보니까 김동국 목사님도 그렇게 뛰시대. 또 우리 남자들이 너무 좋다고 한 번 더 초청하자. 그래서 5월 달에 초청해서 또 집회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누구든지 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쓸 데가 없냐고. 아니요.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 인격체로. 누구든지 다 자기의 인격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체로. 둘도 없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장경동 목사님 특허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 혼자 비참하게 나 혼자 이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즐겁게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인생이 길지 않아요. 즐겁게 사셔야 돼. 더군다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그 어떤 놈 때문에 어떤 년 때문에 죄송해요. 와서 그렇게 불 켜고 온종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기쁘게 사셔야 돼. 봉사 한 번을 해도 즐겁게 다른 사람이 나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해야 돼 이거.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도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 가겠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깊고 놀랍지요. 은혜 위에 은혜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죠. 주님이 또 운행해 가시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소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만큼 멋있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2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는 제사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은 죽어야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산 제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서 주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다 죽이고 배알도 다 빼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드릴 수 있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산채로 제사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다 어떻게 해서 제사 드려요?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목을 따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불살라 드리는 게 이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사 하나님을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죽일 게 있어요. 내 자아를. 내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을 다 죽이고 온전히 단순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제사를 드려야지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잖아요. 고 신현균 목사님은 그래서 목회하실 때에 매일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 매일 제물. 수요일, 금요일 매일. 제물이 없인 제사가 안 되니까. 요즘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리요. 여기만 교회냐. 이 교회는 돈만 한다. 그리고 갈 거예요. 잘못된 그리스도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못하니까. 어쩌다가 헌금 얘기하면은 이 교회는 돈만 한다고 난리를 치고 11조도 못하거든. 출연금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 게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 그런 거지. 기쁜 마음, 감사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내가 제물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내 주신 다른 부분으로 드리고 할 수 있고 나는 다만 기쁘고 즐겁고 내 자아를 깨뜨려서 내려놓고 드릴 수 있다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영적 예배 받으시옵소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저는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종갓집부터 한 20가정, 30가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드리는 걸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 예수 믿고부터 제가 제사 안 드렸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엔 이렇게 2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 산 물고기는 물결을 어떻게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드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물고기가 있다. 어떤 놈이에요? 죽은 놈입니다. 죽은 놈이든지 살아긴 살았는데 시원치 않은 놈이야. 곧 죽을 놈이야. 그렇지 않은 놈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바다에서 강으로 골짜기로 쫙 회귀 본능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폭포수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휘짓고 그 산에 폭포수 밑에. 거기서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폭포수를 도전합니다. 10m, 20m를 물고기들이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또 도전했다 떨어지고 결국은요 수십 번에서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도 그래요. 이게 산 물고기거든요. 죽은 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산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죠. 거스려가지 않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 네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사업한다고 야야 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어제도 한잔 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에게 권면을 했대. 사업하는 데는 한잔 해야 되고 또 어디 가는 데는 뭐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은 마실 수 없습니다. 콜라를 갖다 놓고 사이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마셔야지. 그렇다고 오다 안 줄까요? 진실을 보는 거죠. 술 마신다고 오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업은 그럼 다 망해요. 할 수가 없어요. 유한양행, 미랄그룹, 뭐 이거 이제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분 장로님 누구예요? 최이승 그 장로님 같이 다 망해요. 망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게 하시거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건 곧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야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그래야지 바른 신앙이 됩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같은 것이 아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대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들이 나와 있는데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주신 재능만큼 각 분야에 흩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내년에는 찬양대나 교사를 한번 해보지. 아유, 목사님, 저는 음치라서요. 그건 안 되고. 아, 교사도 그런데요. 제가 다른 건 할게요. 다른 건. 시키는 대로 다른 건 다 할게요, 목사님. 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달란트가 있어야 좀 하는 거잖아요. 달란트가 없으면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게 달란트를 하나님 무슨 달란트를 주셨나? 내가 뭘 잘할 수 굴르는 재주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또 그 굴르는 일에 가서 한몫을 해야 되겠다. 굴르는 재주가 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청소 정도 또 할 수 있겠지. 어떤 분야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누구에든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8절입니다. 사랑하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대개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게을러서 못합니다. 게을러서 못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부지런 떨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도 새벽 4시 반, 평일하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와서 다 예배 세팅 다 하고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한여름부터 겨울까지 다. 다른 점이 뭐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책임의식과 부지런함 속에서 하는 거죠. 곧 끝나면 또 집사님들 여러 분 오십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다 저녁까지 계십니다. 부지런한 사람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주영 씨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답니다. 그냥 깜깜할 때 작업장에 갑니다. 일터에 가는 거죠. 무일푼으로 무수저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만의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사사건건이. 정말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그 속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기적입니다. 사사건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부지런함, 그분의 열정. 정주영 씨 최종 학력이 국졸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고졸 중퇴자 이야기도 했지만 정말 부지런함, 열심만 품으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주 안에서 왜 못하겠어요? 게으름입니다, 이게. 제가 수많은 깨워라, 일어나라 해도 듣는 사람만 나오지 못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 이게 있으면은요, 정말 신명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모습.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은 인내해야 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5절까지.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얘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으면 계속 악이 발생해서 악한 사람, 악한 부류가 되지요. 무협지를 읽어보면 악으로 악을 계속 갚는 겁니다. 할아버지 원수 아버지가 갚고 아버지 원수 아들이 갚고 계속 그거 하러 다니는 거죠. 이게 거기에 선순환은 없습니다. 계속 악이 악을 낳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죽으셨거든요. 평화 주시러 오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말을 해도요, 좋은 말을 해야 돼. 메시지를 해도 좋은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그게 내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어에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garbage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나오는 거지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예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운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 신앙생활을 저만큼 했는데도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한심한 그러한 모습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같이 읽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내가 갚겠다. 너는 좋은 일, 선한 일, 평화, 피스메이커만 되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내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에게 지어 선으로 악을 갚으라. 13장 가겠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외에는 빚을 지면 안 돼요. 그죠? 빚을 지면 빚쟁이가 되잖아. 갚아야 돼.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일평생 나는 빚을 갚으며 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1절, 10절입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니라.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 모니카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33년을 기도합니다. 많이 교회도 빠지고 그냥 너무 많이 세상에서 헤맸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루는 그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길을 가는데 창가에서 어느 소녀가 읽는 성경 귀절이 들려오는데 바로 이 귀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막 생생하게 막 들어오는데 어거스틴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혹시 비뚤어지고 제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33년 기도했대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위대한 기독교의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부모가, 어머니가 특별히 끊이지 않고 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멋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출발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